야고보서 1장 6절부터 12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험을 견디어내는 자가 복이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첫 부분에서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구별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구별하는 기준은 시험을 통과하는 것을 보면 안다라고 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한꺼번에 몰려와 빙 둘러싸고 포위할 때 그런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가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그 시험은 진짜 믿음을 증명하는 인내라는 자격증을 받는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내의 자격증을 받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내를 담기까지 완전한 인내를 얻도록 계속 고난을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로 앞부분과 연결합니다. 완전한 인내를 얻어가는데 부족함이 있거든 하나님께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심하면서 완전한 인내를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은 마치 풍랑에 떠다니는 배와 같다고 비유합니다.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세상 것에 연연하지 말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그것만 자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인내하는 지혜를 얻어서 인내하는 시험을 견딘 자가 바로 복된 자다라고 말합니다. 왜 복된 자냐면 장차 하나님 앞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시험을 견뎌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영원한 복을 누리는 자가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8절은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5절은 중요한 말이 빠져 있는데요. 그러나 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4절에 온전한 인내를 이루라고 했는데 그러나 그것을 이루기가 어렵다면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에서 만약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는 말로 앞부분과 연결합니다. 완전한 인내를 이룬다는 것과 연결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게라는 말은 4절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라는 말은 5절에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렇게 해서 연결하는 것입니다. 시험의 완전함과 지혜가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인내를 이루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할 때 바로 그것이 지혜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께 구하냐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후히 준다는 말도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 말은 많이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단순하다, 솔직하다, 명백하다 이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때로는 어리석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왜 어리석으냐면요, 단순하고 솔직해서 항상 고지고대로 그냥 주면은 그런 사람은 사람들이 뭐를 봅니까? 우리가 호구라고 하죠. 하나님이 호구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달라고 할 때 그냥 준다라는 뜻입니다. 계산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보같이 보일 정도로 따지지 않고 그냥 주신다는 뜻이지 이것은 많이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기 전이나 주고 나서도 손해냐 이익이냐 따져보지 않고 달라고 하니까 그냥 준다는 겁니다. 이거를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지혜를 언제나 풍성하게 주신다. 못 받으면 믿음이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뭐를 부족하면요? 완전한 인내를 이루는 지혜가 부족하면 그걸 달라고 하면 그냥 막 주신다는 뜻입니다. 꾸짖지도 않는다는 말은 후히 준다는 말의 반대말입니다. 이미 받아갔는데 왜 또 달라고 하느냐. 보통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먼저 보내줬잖아. 벌써 다 썼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꾸짖지 않고 또 달라고 하면 그냥 또 주신다는 겁니다. 완전한 인내를 이룰 지혜를 달라고 하면 전에 달라고 했어도 줬는데도 또 달라고 하면 또 주고 또 달라고 하면 또 준다는 거예요. 한 번도 꾸짖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막 주신다는 겁니다. 6절은 그렇게 완전한 인내를 이룰 지혜를 달라고 하면 무조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태도로 구해야 되는지를 말한 것입니다. 어떤 태도로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도 막 주시면 우리도 막 달라고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란 앞뒤 따지지 않고 무조건 주시는 하나님과 똑같은 것입니다. 100% 믿으라는 겁니다. 앞뒤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서도 앞뒤 따지지 말고 무조건 주시니까 그런 하나님을 100% 믿고 앞뒤 따지지 말라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는 말입니다. 어리석게 보일 만큼 그렇게 완전하게 믿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주시기 때문에, 무조건 꾸짖지 않고 막 주시기 때문에 그걸 달라고 하는 사람도 그냥 100% 신뢰하고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보답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를 100% 신뢰하는데 나는 50%만 신뢰하면, 상대가 만약에 그걸 안다면 어떻겠습니까? 괘씸한 놈 하지 않겠습니까? 네가 그럴 수가 있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서로 50%지 100%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100% 다 아십니다. 그리고 절대로 의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의심한다는 말은요, 두 개를 놓고 이것이 좋을까 저것이 좋을까 따져본다는 뜻입니다. 믿을까 말까가 아니라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따져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 놓고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좋을지 아니면 옆집 아저씨가 주는 게 좋을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따져봅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해놓고 또 힘 있는 다른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는 모습이 바로 뭡니까? 의심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했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죠. 만약 누군가 내게 도와달라고 이것 좀 달라고 해놓고서 또 못해줄지도 몰라라고 생각해서 또 다른 분에게 또 부탁하면 그걸 나중에 알면 어떻게 돼요? 예? 어떠냐고 기분이요. 예를 들면 오 집사님이 김민영 집사님한테 부탁을 해놓고 아무래도 민영이는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또 강 집사님한테 또 부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걸 알았어요. 그럼 어때요 기분이? 김민영 집사님은요? 안 좋죠.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의심한다는 말은요, 하나님께 구했으면 그냥 맡겨놓고 그냥 끝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안 그러면 어떻게 되지 하고 또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이것은 100%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100% 신뢰해서 그냥 막 주는데 우리는 이리저리 따져보고 믿을까 말까, 혹시 안 되면 보험이라도 들어놓자 하고서는 다른 것이라도 또 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 주실 리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둘 사이에서 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주실 리가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욕심으로 쓰려고 달라고 해도 예쁘면 주는 법인데 그렇게 좋은 것을, 완전한 인내를 이룰 지혜를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왜 안 주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을 완전히 믿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라고 했습니다. 달라고 구해놓고 만약 안 주시면 어쩌지, 다른 쪽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거센 파도에 밀려다니는 작은 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바람에 밀려와 요동친다는 말이 이게 따로따로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거의 같은 뜻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명백히 다른 뜻입니다. 바람에 밀려라는 말은요, 바람에 떠밀려서 수평으로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옆으로. 그런데 반대로 요동친다는 말은 큰 파도 때문에 배가 높이 올라갔다 아래로 뚝 떨어졌다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큰 파도가 치면은 바람에 막 떠밀려 내려갑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소용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배가 위로 올라갔다 뚝 떨어졌다 이렇게 하는 모습입니다. 뭐가 그런다고요? 그런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고요. 어디에 가도 안정이 없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항상 불안합니다. 이런 사람은 7절에서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뿐 아니라 다른 것도 안 주신다고요. 왜?
괘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것도 안 주신다고요. 뭐든지 얻을 생각 아예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주시는데 받을 사람이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말고 혹시 안 주시면 어떡하지? 하고 그렇게 의심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는 그것 말고 아무것도 안 주신다고요. 이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내를 이룰 지혜를 주세요라고 간구해 놓고서 한편으로는 다른 힘 있는 사람이나 친한 친구들을 찾아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 그게 뭐가 됩니까? 어떻게 되죠?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지라고 하면 결국 어떻게 되죠? 흉보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을 구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간음하는 여인에 비유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면서 세상에서도 쉽고 안전하고 해결 방법을 찾는다면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는 애인도 사랑해, 이런 말과 똑같은 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세상을 또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겁니다. 그런 사람의 모든 길에는 정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정함이 없다는 말은 의심한다는 말을 설명한 말입니다.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배가 떠밀려 다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겠죠. 마음이 그러니까 정함이 없다고요. 뭐에서? 길에서도 정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의심이란 둘 사이에서 어느 것이 좋은지 재는 것입니다. 남편과 애인 중에서 어느 쪽을 따라가야 인생을 편안하고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 의심입니다. 그런데 정함이 없다는 말은 갈 길이 안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이 좋아 보이면 그리 가고 그 길이 내가 생각할 때 안 좋아 보이면 다른 길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까? 하면 그것은 완전한 불순종입니다. 기회주의자죠. 박쥐 같은 거죠. 하나님의 인내를 완성할 지혜를 달라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무조건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인내하라는 그 길로 그냥 갑니다. 그러나 정함이 없는 사람은 경우에 따라서 좋으면 하나님 말씀에 따르고 또 안 좋으면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가 옳은 길을 따라갑니다. 그런 삶이 바로 모든 길에 정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거 보니까 저도 참 정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무조건 내가 힘들고 손해볼 것 같아도 그냥 갑니까? 아니죠. 바로 지혜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만 그대로 따라가며 참고 견디는 것이 바로 이 지혜입니다. 두 번째로 9절부터 11절은 높여주신 분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지할지 세상을 의지할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주신다고 하면 다른 데 가서 달라고 입 아프게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왜 또 다른 데 가서 또 알아봐요? 못 주면 안 주면 어떡하지? 라는 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완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이나 가까이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 더 믿을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똑같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께 인내를 완성할 지혜를 달라고 전적으로 매달리지 않는 사람을 진단을 했습니다. 그런 뒤에 처방을 내렸는데 그 진단이 뭐냐면 돈 때문이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돈을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부자일 것 같지만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들 모두 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9절에서 10절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들에게 돈에 관한 따로따로 처방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 돈은 당시에 그런 세상을 의지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지 오늘날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이 다 이 돈입니다.
9절에서 야고보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세번역에서는 비천한 형제라고 번역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믿음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신분이 낮으면 무조건 가난합니다. 오늘날은 신분이 낮아도 부자일 수 있어요. 졸부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신분이 낮으면 무조건 비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맥으로 보면 다음에 나오는 부자의 반대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신분이 높은 부자들 앞에 서면 기가 죽는 것이 보통입니다. 가난한 사람 역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재물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없으니까 의지하지 않는다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재물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재물을 향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재물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자이고 어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지 가야 할 길을 정하지 않고 이익이 되는 쪽으로 정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기준이라면 이런 사람들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울은 로마서 5장 11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장차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것을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에 즐거워한다,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하는 말은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축복을 가리키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존귀한 자리에 앉는 그 축복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돈에 휘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이 영원한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왜 돈 앞에서 기가 죽냐는 것입니다. 이처럼 돈이 많은 존귀한 사람 앞에서 기가 죽는 사람은 돈이 생기면 반드시 돈을 자랑하고 그 돈으로 또 갑질을 할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누가 $1,000,000 달러를 준다고 하는데도 관심이 없다면 돈 많은 사람 앞에 가서 굽신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닙니까? 나도 나 밥 먹을 만큼 있고 주어도 나는 필요 없다. 그런 돈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부자나 힘 있는 자가 와서 뭘 준다고 해도 관심 없습니다. 기죽지 않습니다. 왜 기죽습니까? 왜 부자나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 앞에 가면 왠지 좁니까? 쫄아듭니까? 그 사람한테 잘 보이면 뭘 해도 얻을까?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게 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병인데 자존감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그것보다 더 좋은 거 있거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존귀한 자리에 앉을 이런 신분이야. 이것이 확실하다면요. 왜 그런 사람들 앞에서 쫄고 기가 죽냐는 겁니다. 10절은 반대로 부자는 그의 낮음 안에서 자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자랑하는 말이 생략되어 있고 형제라는 말도 생략되어 있습니다. 원래 신약 성경에 보면 같은 말이 두 번 나오면 뒤에서는 형제라는 말을 안 쓰고 또 자랑하라는 말도 안 쓰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개역은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부자에다가 형제라는 말을 넣어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원어에서 생략한 말의 의미를 분명하기 위해서 개역은 부자 형제라고 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이나 새번역은 형제가 아니라 불신자일 수도 있다고 해석했기 때문에 그냥 부자라고 해놨습니다. 새번역처럼 개역개정처럼 형제가 아닌 부자라고 한다면 무슨 뜻이냐면요. 불신자인 부자들을 빈정거리는 투로 조롱하는 말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불신자인 부자들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낮아질 것이니까 너희들은 그런 거나 자랑해라 라고 빈정거리는 투가 됩니다. 상당수의 성경 해석자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석한다면 야고보의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들만 있고 부자는 없기 때문에 불신자인 부자들을 조롱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가난한 성도들을 위로했다는 뜻이 됩니다. 만약 개역처럼 부자 형제라는 뜻이라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지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낮음을 자랑하라는 말은. 야고보는 부자들에게 자신의 부를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얻은
그 존귀한 신분을 자랑하는 것이 낮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높은 신분 버리고 낮아진 것처럼 교회 안에서 높은 신분인 부자 형제들도 그렇게 그리스도처럼 낮아져서 가난한 형제들과 함께하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물질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낮음을 자랑하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것이 믿지 않는 부자들을 빈정거리고 조롱한 뜻이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도 부를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특권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부자 형제들 역시 영원한 축복만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이 낮은 가난한 형제들과 똑같이 낮아져서 그들과 대등하게 대하는 것을 자랑하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5절에는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게 오래 갑니까? 풀이 오래 가고 풀의 꽃은 잠깐입니다. 그래서 인생 전체가 풀이라면 그 꽃은, 영광은 꽃과 같다는 겁니다. 시편 103편 기록자는 인생을 건조한 팔레스타인 사막 지역에서 잠깐 있다 사라지는 풀에 비유합니다. 인생들이 누리는 부귀영화는 그 풀의 꽃에 비유한 것은 더 짧다는 뜻입니다. 부자들이 풀이라면 그들이 갖고 자랑하며 세상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 부귀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잠깐 있다 사라져버린다는 뜻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의 건조한 사막 지역에 아네모네와 시클라멘이 핍니다. 그런데 해만 뜨면 그 뜨거운 햇볕으로 인해서 그 아름다움이 금방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아네모네와 시클라멘과 같다는 것입니다. 부자 형제들과 비천한 형제들에게 서로 다른 처방을 내린 것 같지만 결국 똑같은 처방입니다. 높음을 자랑하라는 말이나 낮음을 자랑하라는 말은 똑같습니다. 가난한 형제들은 영원한 나라에서 받을 영광을 바라보며 세상 재물 앞에서 기죽지 말라는 겁니다. 부자 형제들도 영원한 나라 바라보며 그 영광에 비교해 볼 때 자신이 가진 재물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거 자랑하지 말고 겸손히 낮아지라는 겁니다. 결국 똑같이 주님 안에서 높아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나 부자나 똑같이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자신들의 삶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 다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살라는 처방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부귀영화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게 있는데 왜 이 세상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 같은 것에 휘둘립니까? 11절은 왜 부자 형제들이 낮음을 자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1절은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이라고 했는데요. 뜨거운 바람이라는 말은 시로코라고 하는 사막에서 불어오는 열풍입니다. 이 시로코가 불어오면은 팔레스타인 지방의 모든 풀들이, 농작물들이 다 말라 죽어버립니다. 뜨거운 사막에서 불어오는 아주 건조한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원문의 의미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뜨거운 바람과 함께 해가 뜨면입니다. 해가 떠서 뜨거운 바람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뜨거운 바람과 함께 해가 뜨는 겁니다. 해만 떠도 식물들은 말라 죽는데 거기에 뜨거운 바람만 불어도 다 말라 죽는데 뜨거운 바람과 함께 해가 뜨면 식물들은 완전히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가진 그 부귀영화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가 겹치면 꽃만 시들지 않습니다.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양의 아름다움도 파괴된다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모양이란 얼굴의 아름다움이란 뜻입니다. 얼굴이 아름답다고요. 풀의 얼굴이 뭐예요? 꽃이에요. 그래서 얼굴이 아름다운 그 풀도 떨어져 버립니다. 망가져 버립니다. 부한 자나 그가 행하는 일이 이와 같이 시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부자의 삶이 풀이라면 그의 재물은 그의 얼굴인 셈입니다.
돈이 얼굴이에요. 그러한 부자의 얼굴인 재물도 시들어 말라 죽는 꽃과 같이 완전히 망가진다는 겁니다. 혹시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서 떨어진 꽃 부스러기를 집어들고서 아름답다 하실 분 혹시 계세요? 하나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냥 쓰레기만도 못합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돈을 가지고 자랑하는 모든 것이 바로 그와 같으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그거 바라보고 기죽지 말고 부자들도 그거 가지고 폼 잡지 말라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의 영광만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12절은 누가 복된 자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성경 해석자들은 12절부터 다른 내용으로 해석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복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뒷부분과 더 잘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12절에 받는다는 말은 5절에 주신다는 말과 짝을 이룹니다. 5절에서 주신다고 했는데 12절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5절에서 하나님은 주시고 12절에서는 지혜를 달라고 한 그 사람이 받는데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완전한 인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그것을 받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시험을 참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주신다는 것과 12절에서 받는다는 것이 앞뒤에서 샌드위치처럼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시험에 포위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한 그 이유도 바로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의 참됨이 입증되었을 때라는 말에서요, 입증되었다는 말은 2절의 시련이라는 말과 같은 말에서 온 말입니다. 말만 달라요. 하나는 명사고 하나는 형용사입니다. 이런 말 써서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개역개정은 똑같이 시련이라고 번역했지만 새번역처럼 입증되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서 시련이라는 말이 제가 자격시험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의미를 가지고 쓰인 말이 입증되었을 때라는 말은 시험에서 합격했을 때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앞부분과 3절과도 연결이 됩니다. 최종 시험에서 합격 판정을 받으면 최종 시험입니다. 자격 시험이 아니고.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앞에서 부자들의 재물이 풀의 얼굴과 같다고 한 것과 최종 시험에서 합격한 뒤에 받을 것이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한 것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뭐가 좋습니까? 풀의 얼굴이 좋습니까? 아니면 생명의 면류관이 좋습니까? 풀의 얼굴인 꽃은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좋은 것도 풀의 얼굴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최종 시험에 합격하면 우리는 그와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서도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 뒤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는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상입니다. 그것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완전한 인내를 이룰 지혜를 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양다리 걸치고 이것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해요. 그러면은 안 준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풀의 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완전한 인내를 이루려고 할 때 어떻게 할지 지혜가 없다면 하나님께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지혜라는 말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뜻한다고 해석하면 본문의 문맥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 이해하죠.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참으려고 하는데 그 지혜가 부족해서 못 참을 때 되면은 하나님께 그 지혜를 달라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시험에 합격해서 자격증을 받았는데도 평생 인내하며 완전한 인내를 이루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이룰 때 지혜가 부족할 때가 많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생각으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면 완전한 인내를 이룰 지혜를 반드시 주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자주 다투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과 원수처럼 여기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한두 번 참고 인내하다가 계속되면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푸념은 바로 두 마음을 품은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 이미 지혜를 달라고 구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나서서 해결 방법을 찾으면 그것은 두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고 지혜를 달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지혜를 주실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의지할 만한 사람을 만나서 지혜를 구한다면 결국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고 남의 흉을 보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이러한 교회 문제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결국 같습니다. 다툼의 원인을 파고 들어가면 열등감과 교만 때문이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반대가 되는 말인 것 같지만 똑같이 세상 영광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돈은 세상 영광의 대표로 예를 든 것입니다. 가진 재물이 없고 세상 지식이나 명예 같은 세상 영광이 아무것도 없으면 그런 사람, 가진 사람 앞에서 서면은 나는 왜 작아지는가 하고 열등감에 휩싸이게 마련입니다. 반대로 그런 세상 영광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보면 나는 저 사람을 똑같이 대한다고 하지만 마음속으로 어딘가 모르게 은근히 무시하고 아래로 보는 마음이 들게 마련입니다. 혹시 안 그런 분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 닮은 겁니다. 하나는 갖고 싶은데 못 가졌기에 열등감을 분노로 터뜨리는 것이고, 하나는 가진 것을 기뻐하며 못 가진 사람을 무시하는 겁니다. 둘 다 무엇을 자랑합니까? 풀의 얼굴과도 같은 세상 영광을 자랑하며 다투는 것입니다. 다툼의 근본 원인을 결국 파고 들어가면 야고보는 바로 이 열등감과 교만, 세상 영광에 대한 집착 때문이라고 야고보는 해석한 것입니다. 누가 먼저 그러한 세상 영광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놔야 될까요? 우리는 부자들이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세상 영광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먼저 열등감이라는 병을 치료받으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열등감을 치료받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왜요? 어차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면요, 이런 사람들은 열등감을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내린 처방약이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영원한 면류관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분명히 안다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해도 부러울 것이 없고 불쌍할 뿐입니다. 열등감을 느낄 것도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영원한 영광이라는 처방약으로 열등감을 치료받는다면 세상 영광을 가진 사람들과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사냐 궁금하겠죠? 부자들이, 많이 가진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도대체 뭐가 좋은지 궁금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비밀을 알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열등감을 먼저 회복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세상 영광을 다 가진 사람들도 상관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주신 것을 기뻐하며 초월한 태도를 보인다면 세상 영광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사람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존귀한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존경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열등감을 내려놓지 않고 여전히 부러워한다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영광도 믿지 않고 가진 사람들에게 무시만 당하는 존재가 됩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도 자신들이 가진 것을 다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내린 처방약은 가난한 사람들과 똑같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그걸 안다면 풀의 꽃 조금 가졌다고 교만하지 말고 낮은 자들과 함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영광을 가진 자들이 가진 것에 집착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어렵다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영광은 눈에 안 보이는데 세상의 영광은 눈에 보이고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려놓고 낮아지기란 쉽지 않은 겁니다. 영원한 면류관을 바라보며 세상 영광을 풀의 꽃처럼 생각할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 말씀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영광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합시다. 참기 힘든 사람들이 있을 때는 특별히 인내로 사랑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영광을 사랑하는 마음 내려놓고 서로 사랑할 완전한 인내의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받은 지혜로 시험을 견디어 이기는 자가 영원한 면류관을 받을 복이 있는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